오늘은 교회 구원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미국 중앙교회가 세워진 지 28주년이 되는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비록 지난주일에 부임하여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28년의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 또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분들에게는 오늘이 뜻깊은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였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미국중앙교회를 더욱 앞으로도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앞으로 성경적인 교회에 대하여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향하고 또 나아가야 할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또 성경적인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그런 교회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면 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모인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을 위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왜 모입니까?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구원을 받아 택함받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씁니다. 에클레시아는 헬라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폐역한 세상,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폐역하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폐역하여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심으로 구원할 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이 세상 심판으로부터 면제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으로부터 심판을 면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워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할 자들을 모시지 않았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주인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6가지의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구원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주일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흔히 은혜 받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림없이 은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 예배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준비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가장 준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별로, 은혜가 별로 없어. 그런 사람들 꼭 지각합니다. 그래놓고선 목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에게 그런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리고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은혜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증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는 고난을 겪고 또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며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감으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제자가 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학교만 다닌다고 우등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 제가 저희 아이를 전학시킬 때 제가 전학시키려고 하는 학교를 이야기하면서 그 학교 좋은 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대학을 많이 가게 하는 학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교만 좋으면 뭐합니까? 학생이 좋아야지. 우리 아이가 가서 공부 안 하면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교회가 좋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훈련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랑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냉랭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일부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부에 오시는 분들을 아시나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노래처럼 1부에 오시는 분들에게 2부에 오시는 분들을 아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1부에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많지 않은 분들입니다. 1부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입니다. 혹시 2부 예배에 참석하여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함께 알아가고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남편의 얼굴을 본 지가 한 일주일 전 지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동생의 얼굴을 본 지가 까마득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랑하는데 얼굴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만나서 3시간, 4시간 서로 대화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하고 집에 들어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전화합니다.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처럼 부대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그 성령을 받고 나가서 방언하며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구원 얻는 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시작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을 고치고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애쓰면 사람이 지치지만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평안한 가운데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구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증거 공동체, 훈련 공동체, 사랑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을 생각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 대사명과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대사명은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만드는 것, 이것이 대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두 사명과 대사명과 그리고 대계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이 대사명과 대계명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웃과 세상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대계명과 대사명, 이것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곳이고 사람이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이 수단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을까? 이것을 그 사람을 보는 척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구원받은 후에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위해서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러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저희 교회 오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느냐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람이 교회에 왔으니까 우리는 그 이유로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공동체요, 둘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와야 배경이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올 이유가 없지요. 돈 주면 얼마나 대접해 줍니까?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해 줍니까? 그럼 뭐하러 교회에 오겠습니까? 세상에 나가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데.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라는 말 역시 사람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말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공동체는 동일한 가치관과 동일한 목적, 그리고 동일한 목표를 갖습니다. 공동체는 끈끈한 관계로 유지됩니다. 공동체는 서로 돕고 나눕니다.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공동체는 죽음도 함께할 각오를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한 몸입니다. 몸의 비유를 보십시오. 몸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제 몸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길지는 않지만 규모 있지 않습니까? 잘생기지는 않지만 규모 있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이 두 개가 있지만 시력이 다릅니다. 콧구멍이 두 개 있지만 한쪽은 비경, 중경막, 망곡증이라고 해서 말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뼈가 휘어져서 망곡이 되어 한쪽 구멍은 더 작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손을 보십시오. 두 손이 똑같은 것 같지만 약하시다. 발을 보십시오. 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연합해서 제 기능을 함으로 제가 성장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각기 다양한 기능들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 성장해가고 그리고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틀립니까? 아니죠. 종이 틀린 것입니까? 컵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게 아니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 안에 말로 사람들을 상처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좀 말을 적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수가 적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무덤 같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틀린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조용히 생활하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면 틀리다고 말합니다. 나와 행동이 다르면 틀리다고 지적합니다. 그렇지 않죠. 틀린 것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틀린 것입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연합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 몸에 전부 팔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징그럽습니다. 달려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팔이 두 개 있고 다리가 두 개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콧구멍이 거꾸로만 달려있어도 비 오는 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다양하게 만드셨지만 그 다양하게 만드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 공동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연합과 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고 협력할 때 교회는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6가지 공동체로서의 그 모습 중에서 첫 번째인 구원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5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방언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회개와 세례를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바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구원 공동체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특징은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신 은혜가 교회 안에 넘쳐나야 합니다. 교회가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봉사하기 위해서, 사양대로 섬기기 위해서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오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오늘 잘못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교회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나온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심장병에 걸려서 이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심장을 주고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심장을 주기 위해서 심장 수술을 받고 죽은 그 사람이 수술을 받은 그 병원에 여러분이 만약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뭉클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준 사람의 집을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슴속에 뜨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들어오면서 우리 가슴속에 가져야 될 것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뜨겁게 할 때 우리는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앉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쳐나고 교회 안에 넘쳐나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갔는데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영광도 다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값없이 그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 안에서 사랑치 못하며 교회 안에서 분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감옥에 끌고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 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항상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에는 회개를 통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들로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그것은 1차적인 회개입니다. 그 회개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새롭게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들로 우리를 채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습니다.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 컵 안에 더러운 물이 있을 때 비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비운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워야 합니다.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빈 상태로 있습니다. 빈 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컵이 왜 중요합니까? 왜 의미가 있습니까? 물을 담아 그것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깨끗하여졌다면 그 이후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어떠한 세대입니까? 악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 어떻게 되죠? 악해져 갑니다. 원래 우리 근본이 어떻습니까?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계속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 때 죄 지을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서 죄 지을 때가 많습니까? 금묵자학이라고 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듯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거머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회개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 죄와 싸움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세례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장로교에서 세례를 줄 때 물을 뿌려 세례를 줍니다. 씻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죄를 씻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씻음 받은 그 죄를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공동체가 그 사람의 죄 씻음을 인정하고 공동체 안으로 교회 성도로 인정받는 것,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 씻음 받은 자가 교회 안에 정식적인 교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는 씻음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생활과의 단절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를 홍해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져 육지와 같은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홍해가 닫음으로 애국 군대가 수장되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홍해 사건과 같이 세례는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물속에서 받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물속에 들어가셔서는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살던 내 옛 자아가 물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물은 곧 성령이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누가요?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옛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은 성도들이 옛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에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가나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하,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가마 옆에 있었는데, 아하, 애굽에 있을 때는 외를 먹었는데, 아하,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을 먹었는데 하며 애굽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종살이하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고역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당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살리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를 추억합니까? 애굽을 추억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가자 하며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 옛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옛 죄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단절이 없이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 공동체 안에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사형수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무당이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보았는데, 술 마시고 기도회가 있으면 뒤에 와서 큰 소리로 목사 나와 그러면서 자기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내가 무슨 목사와 같이 무슨 불륜이나 저지른 것처럼 소리지던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중직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있는 것엔 변화가 있습니다.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는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질적인 성장이 있고 양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양적인 성장이 뭐가 중요하냐고, 질적인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아본 사람들의 심정은 아십니까? 교회가 영적인 재생산을 하지 못하여 새 생명을 낳지 못하는 것은 결혼하여 아이를 못 낳는 사람의 고통과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시는 것을 알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장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저 교인 수가 많은 것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에는 대개 개혁교회 10대에 들어가는 교회 중에 6, 7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사회 앞에 어떠한 모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다. 숫자가 적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나 무엇이 문제입니까? 질적인 성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적인 성장은 여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여 오늘 한 영혼보다, 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를 구원하였다면 그 영혼이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냐고 건물을 자랑합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설교를 자랑합니다. 교회가 숫자가 늘어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희생과 헌신은 사라진 채 그저 값싼 헌신들이 가득 차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봉사할 사람이 없어 돈을 주고 사람을 사는 모습을 봅니다. 왜입니까? 사람의 숫자는 많으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변화된 참된 제자가 적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를 낳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숫자를 늘리는 것, 그것이 교회 성장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성장해 갑니다. 수도 증가해 갑니다. 그러나 그 숫자의 증가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그리고 자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그것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를, 그 아이가 건강하기를, 그 아이가 결혼하기를, 그 아이가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기를 부모들이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기를, 그리고 그 구원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 이유이며 성장의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네 번째 특징은 거룩한 신부가 아니라 고멜과 같은 상처투성이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 하면요,
적어도 천국 비스무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적어도 천국의 모형쯤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에 더 문제가 많더라고요.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모였지만 그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교회가 문제가 많다라고 누군가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황현정 집사님이 공연하는 연극에 다녀왔습니다. 그 연극에 가서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사랑하신가를 깊이 깨닫았습니다. 여러분 고멜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엄청난 여인을 얻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여자가 선지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펴서 자식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돈 주고 살아라. 그래서 돈 주고 다시 고멜을 데려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내가 사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값을 주고 그를 다시 살리라. 그래서 내 백성을 삼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아무도 사랑할 사람이 없고 하나님마저도 사랑을 포기하면 사랑받을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만한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 구원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우리 안에 하나도 없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8년 동안 우리 미궁중앙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상처투성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28년 동안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원로 목사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교회를 향한 수고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고는 아픔이었습니다. 이 수고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고통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무슨 큰 부흥이 쉽게 일어나고 역사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아픔 속에 자라나는 장미와 같은 것입니다. 고통의 가시들이 있지만 아름답게 꽃피우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의 수고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는 헌신된 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28년 역사 가운데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의 헌신된 수고를 통해서 지금보다 더 크게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구원 공동체의 참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일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 공동체를 세우는 몫이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했던 것처럼 교회를 향한 헌신들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구원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흘러넘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28년의 역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오늘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지금까지의 은혜보다 앞으로의 은혜가 더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이 도농동이, 이 남양주시가, 이 경기도가, 이 한국이 또한 세계가 변화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